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3장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평범해 보이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상당히 기괴해요. 기괴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상해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두 사람의 중심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난해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진짜 가짜를 따지자면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겠죠.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조금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가짜에 가깝다,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명 행사를 당하고요, 그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든 장본인인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지,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얼핏 보기에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가요,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제단 곁에 서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남쪽 유다에서 태어날 요시야 왕이 베델에 있는 지금 그 제단을 포함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허물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처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여로보암이 서 있는 그 제단이 곧 쪼개지고 재가 쏟아질 텐데 그것이 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왕입니다. 체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탁 뻗으면서 멋지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그의 손이 스톱 돼버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단이 반으로 쫙 갈라진 다음에 재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 팔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고 여로보암의 팔은 다시 회복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놈의 못된 여로보암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굳이 그의 팔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함께 제사를 드리던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기회를 얻었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낸 이유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사 표명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요구일 때는요, 경고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그만두고 빨리빨리 돌아와. 내 앞에서 살아가 라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비된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또
예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초청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잘했습니까? 네, 아주 잘했어요.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 일 자체는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일처럼 아주 단순하고 지극히 하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아름답습니다. 세상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겉으로는 우리가 자기 같아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씩 웃어요. 그래, 너도 별 수 없지. 아무런 매력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닮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때때로는 좀 고집스러워지고 답답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오늘의 세 번째 등장인물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서둘러서 자기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이 전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고 자기 자신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행히 그의 추적은 성공을 합니다. 한참을 내달리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처럼 하려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먹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식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말은 너무나 훌륭한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요, 이거 끌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절을 하는데 말이 길어지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예요. 하와. 그죠? 하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식으로 바꾸고 길게 늘여놓았어요. 그때부터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맞아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선지자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하신 적도 없어요. 다 거짓말인 겁니다. 게다가 그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한 번, 그리고 지금 당사자에게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금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에 들은 상태죠. 더블 체크가 사실 확인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자기 신분까지 이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친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가 이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선지자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천사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 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이유를 둘러가 되더라도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베델의 선지자라는 사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또 무슨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마 이 사람의 입장에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셔서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뜻을 전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편도가 20km가 넘어요. 지금 유대 땅 경계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가. 이걸 왕복하고 있죠. 그동안 물도 안 먹었습니다. 또 떡도 먹은 적이 없어요. 체력이 바닥나고 배는 고파서 등에 붙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구나. 어휴,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어떤 것과 이래도 되지 않나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후자가 아니라 전자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것 때문에 덜 확실한 것을 양보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렇게 해도 그게 무슨 큰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냐라고 물을 때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베델의 선지자의 집으로 갔고요,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돼요. 어떻게 한 겁니까? 왔던 길을 돌아갔죠. 그죠? 왔던 길을 돌아가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깡그리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늙은 선지자가 사로잡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돼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 네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거야. 정상적인 죽음을 죽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 장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장례를 잘 치르게 되고 정상적으로 조상들의 묘에 묻히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 베델의 선지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오자고 꼬셔가지고 속여가서 거기까지 온 건데 막상 자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니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분위기 좋은 잔치자리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껄끄럽고 불편한 식사가 끝이 나고 그 선지자는 너무나 미안했던지 자기가 타던 그 나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말보다도 고급진 동물이었거든요. 승용차로 하면 리무진 같은 거였으니까 대단한 건데 그걸 그냥 줘서 태워서 유대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하지만 사자는 그렇게 사람만 죽였을 뿐 나귀는 그냥 내버려둬요. 또 나귀도 도망치질 않아요. 그 사자는 그저 박제된 인형처럼 그 사람의 시체 곁에서 나귀와 함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베델의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선지자는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운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그 길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원래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요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먹자고 사냥을 하는 것이지 사자가 무슨 재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먹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둬요. 한 번씩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더 희한한 것은 그 사자가 그 다음에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얌전히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상황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건 얼마든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일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서포팅 해주는 그런 증거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는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정성껏 장례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죽거들랑 이 사람의 묘에 자신을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는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확증하고 인치는 역할 이 사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13장은 다시 처음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로 그의 결말을 서둘러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더 악화된 거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3장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결론도 그게 아니에요. 13장의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23장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실패자예요. 실패자들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는 처음에 삐딱선을 탄 다음에 절대로 바른 길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만 가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실패자였고 마지막에도 실패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 두 사람은 조금 달라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처음에는 아주 신실했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하게 유다에서 베델까지 찾아가서 살아있는 권력, 최고 존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엄격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는 중간에 실패하고 맙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왔던 길로 돌아가고 먹고 마셨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요, 그가 중간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덜 확실한 나의 생각이 있을 땐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래야 분별력을 잃지 않게 돼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선지자는 아무리 좋아도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한때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때는 이 사람도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첫째로 그는 그 지독한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곳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고만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진짜가 아니구나, 많이 타락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비명 행사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실패했고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고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가 말한 대로 베델의 제단은 둘로 쪼개졌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의 경고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은 또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속이겠다고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을 예고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비명 행사를 해요.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과 그의 길을 뒤따라간 북쪽 이스라엘도 그가 예언한 대로 됩니다. 비록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게 하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로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주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요. 가야바는요, 그렇게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말인지 몰라요. 제사장이요,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은요 고스란히 성취가 돼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모든 그분의 백성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왔는지 상관이 없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악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사람에 묶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죠.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불의하고 부조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고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힘써 설교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없어요. 세상이 십자가만큼 악하고 십자가만큼 부조리하고 십자가만큼 불의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그 모습만 보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하시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말이죠.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패배의 자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능력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결정적으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도, 한 나라의 운명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고요, 또 불안했지만 그들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나 이 세상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 속에 난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세상도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해요. 한 나라의 국민이고 또 이 세상에
시민으로서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난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 사실을 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모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지켜보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